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33년째 교회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선 마이크 볼륨 좀 켜주실래요? 테스팅 나옵니까? 예,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2018년 1년을 주일로 따지면 52주, 날짜로 따지면 365일이죠. 2018년 첫 주일날 우리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새해 첫 시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온 마음 다해 달려갑시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됩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8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8월 둘째 주 생일인 창립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자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일교회는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비전, 하나의 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에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이 제일교회 공동체 일원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33년을 우리가 보냈고 또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다른 시간들을 또 맞이하게 될 터인데 변함없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달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라는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창립 33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프로젝트를 좀 쓰려고 그러는데요.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백지 위에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약 한 10달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그 어린아이는 그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그려놓고 어떤 점을 찍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 그려진 그 그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물론 때로는 자라면서 사춘기를 거치고 청소년 시절을 거치고 장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누군가와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 그림의 조금의 어떤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삶의 길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그가 자기도 모르게 말도 배우기 전에 그의 속에 그려졌던 어떤 한 그림, 그리고 찍어졌던 어떤 한 점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의 그 그림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교회의 흰 바탕 위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그려놓고 어떤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백지 위에 우리는 교회를 그려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제1교회가 33년이 됐습니다. 저는 2020년이 되는 해가 35주년을 맞이합니다. 매년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갖지 않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축하를 하고 교회 생일을 넘어갑니다. 단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뭐 20주년, 25주년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큰 생일을 맞이하는데 35주년이 되는 2020년에 교회에 큰 행사를 가지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10년 동안 세우며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2222 세계 비전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 비전을 결산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35주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세운 10년의 비전을 앞으로 2년 동안 더 채워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도전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 백지 위에 교회를 그려넣는다면 가장 기초적인 공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 불현듯 탁 튀어나오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말이 튀어나왔을지 모르지만 그의 고백을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서 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고 너의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를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제1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반석이라 그러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대충?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성경에는 한 60만 장정만
그러면 어린아이까지 다 쳐서 200만 원 좋게 될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짐승들이 있었잖아요. 짐승들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문제였지만, 잠자리도 문제였지만, 한낮에는 100도 이상 넘어갑니다. 해가 떨어지면 30도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추워요. 20도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물도 없는 곳이고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해요. 물이 없다고. 그때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좋기 200만이나 되는 짐승, 더 넘겠죠. 짐승까지 숫자를 넣는다면 그 많은 인원이 충분히 먹고도 싸갖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생수가 쏟아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그 반석이 그들을 계속 쫓아다녔다 그래요. 그 반석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에 나타난 그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살아있는 물이라 그래요. 생수, 생명의 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석이셔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어둠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어둠의 세력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서지 못하고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천려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찾아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느 지점에 머물렀는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앞에 보니까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그 집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길을 따라서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을 향해 쫓아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자기 좌우 옆에서 어두컴컴한 시커먼 그림자가 입을 벌리고 자기를 삼키려고 왕 하고 달라듭니다. 사자예요. 무서운 사자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그 사람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당신을 향해 잡아먹으려고 포연을 할지 모르지만, 으르렁댈지 모르지만 당신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접근을 못합니다. 저기 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어둠의 세력은 십자가로 패했습니다. 묶여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다만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댈 수는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향해 위협할 수는 있어요.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잡아먹을 수는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 피로 우리는 이미 무장했고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반석이신 그분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놓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보세요. 쉽게 무너집니다. 한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 금방 무너져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도, 나의 신앙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 가면
LA 다운타운에 높은 빌딩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LA 다운타운 바로 그 중심가 밑으로 지진대가 흘러요. 가장 큰 지진대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지진 공법에 의해서 반석 위에다가 웬만한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공법으로 빌딩을 세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허리케인이 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위에 내 삶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 33년 동안 든든하게 세워진 그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기둥을 세워야 돼요. 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여러분이 귀중하게 아끼는 물건을 남이 맘대로 가져가고 맘대로 막 망가뜨리게 놔둡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 여러분 골프채 하나가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비싼 건 제가 상상 이상으로 비싸더라고요, 골프채가. 그런데 그 비싼 골프채 한 2, 3천 불 되는 골프채를 그 아들이 5살 난 아들이 그거 아버지 몰래 갔다가 그 땅바닥을 긁었다. 긁어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죠? 예? 저 같으면 어떻게 할지, 저도 별로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요, 화가 나가지고 아들 엎어뜨려 놓고 그 골프채로 엉덩이 때리더라고. 오마이갓이요? 그만큼 아끼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그거 가지고 가봐요. 가만 놔둡니까?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사진 찍잖아요. 카메라를 굉장히 아낍니다. 근데 물 건너가는 카메라는 그냥 가방 속에 있지만 내가 만지는 거는요, 이거는 다른 사람 못 만지게 해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원수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못 놀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고백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건들지 못해요. 세상이 나를 망가뜨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그냥 안 두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기둥이 돼야 돼요. 교회가 건물인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안에, 영적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게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건 중보자란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사람의 손으로 짜서 웬만한 장정들이 달라붙어서 찢어지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견고함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커튼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누가 찢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갈라져 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죽으시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중간 역할이죠. 캐토릭에 가보면 신부님에게 고백을 하죠. 고해성사를 하죠. 그러면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듯이.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자가 되라 그래요.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설로 바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능력 있는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주신 거예요. 이 기둥이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또 하나의 기둥이 뭐냐면 천국 백성이라는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했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기둥이 뭐냐면 거룩한 나라의 기둥이에요. 천국 백성의 기둥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천국 백성 다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자기를 본받으라 그럴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였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 내 일을 통해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 얼굴 표정 하나가, 내 모습 하나가,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을 비추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내 아내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울이 돼야 돼요. 그런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개의 기둥이 서야 돼요. 그래야 지붕을 얹을 수 있어요. 그래야 멋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 위에 지붕을 하나 세워볼까요? 성경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성경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라. 기초를 단단히 신앙 고백 위에 세우고 세 개의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지붕을 얹습니다. 그 지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글로 된 성경입니다.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것을 글로만 읽어요. 이야기로만 읽어요.
아니요. 저 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움직일 때에 그 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붕은 뭐냐면, 그렇게 성경이 움직이는 삶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해서 사는 거예요. A라는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 집중해서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해요.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천국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인 곳이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성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실천되고 말씀이 보여지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 위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십자가를 얘기하셔요. 마지막 우리가 바라보고 마지막 우리가 이야기하고 마지막 우리가 전파해야 될 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땅끝까지 나누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땅끝 선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소희는 그 좋은 공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는 왜 거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그 베르베르족, 모로코 베르베르족을 선교하는 우소견 선교사는 그 엄청난 좋은 잡, 거기서 나오는 돈 다 포기하고 왜 그 오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가족, 집안, 공동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고, 그 공간이 교회고, 거기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건물의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33년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기초와 이 기둥과 이 지붕이 사라져버리면 건물밖에는 남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계셔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금은 보화로 아주 도배를 했어요. 갖가지 보석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최고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성전 봉헌하는 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 성전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셨어요. 다른 이방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 그 솔로몬 성전터에 가보면 지금은 그 성전 자리에 모슬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언저리에 한쪽 귀퉁이에 그나마 조금 남은 성전 벽이 하나 남아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벽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구멍구멍마다 기도문을 써서 돌돌 말아서 집어넣고 자신들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 메시아의 재림을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이 고백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이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 신앙, 믿음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여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좋은 곳으로 성전을 지어놔도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떠나고 믿음이 떠나면 하나님 거기 안 계셔요. 건물 속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물질과 나의 학식이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 갇혀버리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좋아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이에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잖아요. 10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야 내가 거할 집 하나 만들어라. 두세 평 남짓 요만해요. 요만한 집 하나 만들려는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들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야 신방 좀 차려라.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라.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방을 만들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 좁은 방에 좁은 공간에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스스로 갇히신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갇혀버리신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은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오세요라고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안에 갇히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하나님은 안 계셔요. 왜?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33년을 맞이한 우리 제일교회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올바른 집을 짓는 올바른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2222 세계 비전 알잖아요. 우리 거의 지금 8년 동안 이 얘기하고 있는데 모른다면 그건 정말 간첩이에요. 진짜로. 우리 2222 세계 비전 우리 교회의 꿈이 뭐예요? 선교지 20군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선교센터를 세우고. 근데 이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영길 선교사님, 함기욱 선교사님 가정 두 가정 자체 선교사 파송했어요. 사실은 자체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100% 생활비를 후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송하는 선교사와 계약을 맺고 얼마를 우리가 몇 년 동안 후원을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맺어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영길 선교사 내외 과테말라 파송할 때에 월 500불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어요. 함선교사 내외 500불 후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함선교사 내외는 뉴저지에 있는 제1교회에서 또 생활비로 후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런데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운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파송한 그 선교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선교센터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개를 약속을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얼추 20개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몇 개만 더 하면 되겠어요. 이제 내년 1월 달에 또 과테말라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릴 텐데 요번에 나갈 때도 아마 3개 정도 헌당식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제1교회에 소속된 200명의 예배자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안 하죠? 이 기도 해요, 안 해요? 이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 뭐냐면 전도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도해서 내 교회에다 꼭 데려다가 앉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에 자기 주변에 다른 섬길 만한 교회가 있다면 그리 보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할지 몰라요. 너희의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인원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요 인원일 거야.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듣고 또 나 전도 안 해도 돼. 그러지 마시라고요. 응? 예를 든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만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인원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앉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원이 200명이 넘고 300명이 넘고 1000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자체 선교사 파송 아닙니까? 2가정. 근데 이미 2가정 우리가 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멈춰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또 다른 파송 선교사 가정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돼요. 복음의 증인들을 파송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했고 선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2022년 세계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고 우리 제1교회가 그런 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교회 세워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멋진 교회,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강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33주년을 교회 생애를 맞이하면서 우리 제1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그동안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사랑의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멋진 성경의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